성탄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갖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음을 말하는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더 낮은 곳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더 낮은 곳으로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Undergroun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듯이 땅 속 혹은 지하, 이걸 말하는 게 Underground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책은 제목대로 땅속과 지하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서울의 신설동 지하철역에 가면 사용하지 않은 폐역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 영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이곳이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지하철역이 하나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경희궁에 가면 일제강점기에 파놓은 방공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은 여의도에 가면 1970년대에 누가 팠는지도 모르는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시모노세키나 나가사키 같은 곳에 가면 지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하 구조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땅속 그러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예를 들면 석탄을 캐는 갱도, 굴, 막장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혹은 강제 노동의 현장이나 대피소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고통이나 아픔의 현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상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에도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는 땅 속, 그렇게 말하면 죽으면 묻히는 곳,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때로는 내가 외면하고 싶은 어둠, 가난,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하에 묻고 싶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이란 늘 죽음과 등을 대고 있습니다. 지상은 지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 Underground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더 낮은 곳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뿐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갔다는 건 그가 십자가와 죽음의 현장까지 도달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쩌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이가 많았고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의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중에서 분향하는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에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류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인류라는 말은 뭐냐면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과 되게 비슷한 말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겸손이 라틴어로 후밀리타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후마니타스, 또 겸손은 후밀리타스. 말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겸손이라는 말이 인류라는 말과 이렇게 비슷해졌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후밀리타스라는 겸손은 낮고 비천한 신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 겸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와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가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겸손하고 비굴하고 비천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서 인류는 생존하게 되고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낮아짐과 겸손이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내가 패배를 했습니다. 보니까 무기가 저쪽이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겸손이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내가 겸손하고 낮아짐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낮아짐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겸손과 낮아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처음에만 겸손하고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겸손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겸손하면 한 번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끝없이 우리는 이 겸손한 삶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사가랴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의 일이 생깁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한 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수는 1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18,000명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틀어 내가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영에 그게 분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놀라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사가랴가 지금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게 사가랴가 분양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양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다는 게 지금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갔고 어떠한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천사도 나타나지 않은 400년 만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녀가 없는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가 되고 그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오게 될 자가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엄청난 은총 아닙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받은 은총은요, 그의 선택은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십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이러한 놀라운 은총과 선택을 받고 예언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입을 봉하시는 고통을 주셨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면 결과는 성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결과는 병에 치유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천사를 만났다면 내 막혀진 길들이 열리고 문들이 열려서 일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를 낮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성공과 부와 치유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우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신, 내가 바라는 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주고받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상이란 더 나은 것이 되려고 하는 것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낮아짐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역대하 12장 6절의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뭐 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짐을 결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겸비하여. 나는 땅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나의 간구는 내가 하나님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한 달을 침묵과 회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침묵하셨습니까? 말을 삼키셨습니까? 아니면 말을 계속 하셨습니까? 나의 의견과 판단을 누군가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탓을 하셨습니까?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도 침묵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침묵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비하라. 더욱 겸손하라. 너는 땅에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선택을 받은 것, 천사를 만난 것,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비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사가랴를 침묵해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며 낮아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벳을 보겠습니다. 그에 관하여 5절에 설명하는데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그는 제사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것은 태생적으로 대단한 가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라시대의 성골이다, 이런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선택을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부터는 선택은 됐지만 태생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난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 아들부터는 전부다. 그의 후손은 태생적으로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70%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태생적으로 유대인들 혹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랍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3등 시민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랍인은 다시 아랍계 그리스도인, 아랍계 팔레스타인인, 아랍계 가자 팔레스타인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3등 시민인 겁니다. 이게 태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벳은 태생적으로 아론의 자손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7절이 이렇게 이해갑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당시에는 큰 수치심이었죠. 자손을 이을 수 없다. 그는 메시아를 낳을 수 없다. 그는 가능성의 부재, 게다가 나이가 많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아론의 자손인데 아기가 없어? 혹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는데 광야에 들어갔다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너는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인간인 거야. 너는 내가 땅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다 모든 걸 완성을 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걸 다 완성하고 성취했다라고 뿌듯해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너는 다 이루었다고? 다 성취했다고? 뿌듯해하진 마라. 난 하늘에 있고 넌 땅에 있는 거야. 그 겸손함을 놓쳐서는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흙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땅을 고친다. 그 말은 흙, 즉 인간과 백성을 고쳐간다. 그런 뜻과 같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흙이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흙이란, 땅이란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 바닥에 있는 존재,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게 흙, 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걷게 되면서 시야가 조금 높아지니까 마치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된 땅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왜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흙이며 땅인 존재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투기장이는 창조주니까 만들 권한이 있지만 진흙은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귀 쓸 그릇을 만들어도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별하는 것을 식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한동일 씨의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를 광야에 갖다 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명예살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애가 태어나면 광야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명예살인은 뭐냐면 죽이는 건 맞는데 명예롭게 죽인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는 걸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던데요. 아기를 갖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난, 질병, 고통. 여러분, 이러한 일을 만나는 건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건 뭐냐면 이 어찌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어루만져주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지 않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난과 실패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저 지하실 같은 땅 속에 두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내려가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을 보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실패를 못 본 채 하지 않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인 땅과 바닥에 오셔서 낮아짐을 선택한 것이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동이 그래서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땅에 있는 인간의 아픔과 죄악을 보시고 그대로 두시지 않고 내려오신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낮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제사장의 위치,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가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암하레츠, 가난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의 삶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낮아지고 겸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통하며 실패하며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그 낮은 자리에 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2021년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처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겸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같이 죄악된 인간,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 우리같이 아픔을 가진 인간 곁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 곁으로 찾아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그 낮은 자리에 서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겸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간임을,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스스로 겸비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찌할 수 없어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자들, 때로는 지하로 내려간 자들이 된 자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곁에 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바닥처럼 낮은 곳에서 오늘도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가난과 아픔과 죄악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주변의 낮은 자리, 바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인간이며 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